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 집에 가면 친구들 중에 부러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공휴일이나 아니면은 방학 때 친구 집에서 잘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자면 아침이 돼도 엄마가 안 깨우는 겁니다. 걔네들 엄마가 안 깨우고 어떤 때는 점심때쯤 돼서 그냥 일어나면 그냥 밥을 차려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는 공휴일이든 방학이든 아침 먹을 때 딱 되면 다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면 난리가 납니다. 잠을 자더라도 밥을 먹고 다시 자라는 겁니다. 물론 밥 먹고 나면 잠도 다 깨서 더 잠도 안 오고 또 낮잠 자면 낮잠 잔다고 또 야단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공휴일 되면 늦게까지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상당히 부러운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학이나 공휴일 때 되면 어지간하면 제가 안 깨우려고 그럽니다. 지들이 그냥 배고파서 일어날 때까지 그냥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늦게 보니까 어떤 때는 정말 잠을 더 자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두면 애들이 이제 알아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제가 이제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되면 저 같은 경우도 월요일 되면 그냥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저는 잘 안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내가 출근할 때 그때 일어나서 머리도 감고 옷도 다 입고 나가지도 않는데 옷도 다 입고 그렇게 있으면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 애들은 그렇게 자도록 내버려 두지만 아버지인 내가 아이들이 봤을 때 노는 날인데도 노는 날이기 애들은 노는 날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눈에 게으르고 머리는 부시시하고 이런 모습을 집에서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식적이라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늦게까지 자고 싶은 그 욕망, 그 마음을 좀 누르고 일찍 일어나서 좀 활동하고 부지런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내 자유고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내 자유와 내가 하고 싶은 그 욕심이나 그 마음들을 억누르고 그것을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은 해도 괜찮은 것이고 그런 것이지만 우리는 항상 먼저 살피는 것이 과연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는 보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읽은 24절의 이 말씀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라. 라는 이 의미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이 서로 대립되는 말씀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 말이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랴 라는 이 말 뜻과 똑같은 겁니다.
나는 사람의 눈치나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자 내가 사역하거나 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나는 담대하게 행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이 뜻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 이 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 어떤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해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어떤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가 좋을 대로 행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 뜻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제약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어떤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당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잔치를 벌려 축제를 벌려놓고 초대를 하는데 그러면 초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불신자의 집에 딱 가면 음식이 쫙 질비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음식들의 출처가 대부분이 보면 우상의 신전에서 유통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쪽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음식을 먹기 전에 이게 과연 우상 신전에 바쳐진 것일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상 신전에 바쳐진 것은 내가 먹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않은 불신자 집에 갔는데 음식이 나오면 출처가 어디냐고 묻지 말라. 왜냐하면 출처가 우상 신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상 신전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잘못되거나 저주받은 음식이 아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묻지 말고 그것은 그냥 먹으라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그 자유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행여나 만약에 그 음식을 대접한 불신자가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이 음식은 우상신전에서 유통된 겁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져서 유통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불신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우상신전에 바쳐진 것을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보는 시야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그것을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이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윤리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상황윤리나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실족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권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고 충분히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이걸 양보해야 되느냐? 왜 내가 이걸 손해보아야 되느냐? 왜 이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지상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영생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 데에 안내를 하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내가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는 그 행동 때문에 교회를 오려고 했던 그 불신자들이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직접 가서 데리고 와도 시원찮을 판국에 있는 사람을 내보낸다든지 오려고 하는 사람도 오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2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 그 원어적인 의미는 부딪히다, 실족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실족하거나 부딪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사역을 할 때면, 이 전도사 때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마음에 정의감으로 불타지 않습니까? 이글이글 불탑니다. 그래서 친구, 동기 전도사들끼리 같이 신학교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그 안에서 보면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아요.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해서도 정말 이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띤 토론을 합니다. 근데 그 토론 중에 한 친구 전도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윤 전도사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만약에 윤 목사를 싫어해가지고 교인들이 좀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고,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윤 목사는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그 질문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때는 막 마음의 열정과 이 정열이 불타기 때문에 내가 싫다는데 왜 내가 끝까지 교회에 있겠느냐.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과감하게 교회를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부목사, 그리고 여기 남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오면서 가만히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원치 않은 일에도 휩쓸리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땐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도 그런 소문들이 돌아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저를 째려보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일일이 해명하는 것도 우습고, 그렇다고 해서 모른 체 하는 것도 이건 너무 이상한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그만둔다고 한다면요, 교회를 뭐 1년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누가 다 목사를 다 좋아하겠습니까?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싫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동기 전도사가 했던 그 질문에 과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교회 어떤 문제 때문에 담임 목사 나가라, 어떤 판은 아니다, 담임 목사는 끝까지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큰 교회가 난리가 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받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서 저 목사님은 교회가 저렇게까지 어지럽고 사람들이 저런데 왜 못 놓으실까? 왜 못 나가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어떤 거냐면, 내가 과연 교회 안에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거치는 돌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내 존재 자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돌, 실족거리, 넘어지게 하는 어떤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지만이
내가 거치는 돌이 되지 않고 나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을지를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은 내가 해도 되느냐 안 해도 하면 안 되느냐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것이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걸 판결을 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지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그 중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또 유익을 끼치지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고 또 내가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잘 돌아가고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것 때문에 나와 똑같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이 못하고 있을 때에는요. 그 사람에게 실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저 일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교회 생활 오래됐다고 해서 자기만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싶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하고 해도 되는 일이고 그리고 유익한 것이지만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거리가 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과연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나 실족거리가 되지 않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권리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리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 중에서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거리가 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정말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나는 자유도 없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 명령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연약한 새가족들, 마음이 연약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희생이 있을 때에 영혼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하나님 그 복음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먼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한 일을 먼저 생각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